우린 주일낮에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인 이 출애굽기도 신약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큰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도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 속에서 시내산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의 산 인근에서 무려 1년 동안을 머물게 하시는데, 그 시내의 산이 왜 중요한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장소는 우리에게 영적인 장소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이 기억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장소였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갈멜산이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의 산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노년동 교회를 가게 되어질 텐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찬송이 드려져야 되고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성도들마다 그 공기조차도 성스럽고 은혜스러워서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무려 1년 동안 이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려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와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해 보면 계약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사게 되어지면 계약서를 쓰죠. 그래야지만 그 집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자체를 언약적 관계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1장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었어요? 출애굽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걸 이야기하고 20장에 들어와서 어떤 말씀이 되어져요? 십계명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23장까지 나타난 것이 다양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와서 언약 체결이에요. 그리고 25장 이후에는 바로 그들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어져야 돼요? 성막이 지어져야 돼요.
지금의 표현은 한다면 교회가 지어져야 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중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24장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출애굽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기 24장은 중요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죄의 은혜를 주심에 대한 예표적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성경을 펴놓고 좀 표시를 해가면서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4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 올라오기는 올라오되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경배하라고 했어요. 예배는 드려. 그런데 멀리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절대적으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는데 다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그렇지. 누구는 너도 거기 있어? 그럼 모세만 가까이 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게 신학사장이 갈려져요. 이게 보수신학이냐 자유주의 신학이냐 여기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아버지께 이끌어 주셨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그래 교회 가자 놓으면 또 마을장들 전화하고 뭐 부목사님들 신방 온다고 그러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나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나왔는데 무슨 아버지가 이끌으셔서 내 발로 나왔는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오늘 내가 교회 나가줘야지. 또 이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집안은 이상하게 교회 나간 거하고 안 나간 거하고 우리 마누라는 밥상에 반찬이 달라. 그러니까 한 주간이 좀 편안하려면 나가주자. 그래서 내가 그냥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권유로,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의 권유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내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잘 아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가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통일 찬송가,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다른 찬송가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냐? 딱 한 글자 다르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때문에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 가사 한 절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게 하셔서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셔서 나온 거예요. 아멘이지 마세요. 아멘? 에? 목사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손으로 세수하고 내 손으로 옷 입고 내 발로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분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멀리 있으래. 멀리. 자, 우리가 조금 연상을 하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예배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24장 1절 2절을 그러잖아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도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나중에 올라올 때도 모세만 올라와. 너희들 올라오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사이에서 거리를 두셨어요. 오늘 경계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거리를 함부로 인간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죄예요.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공간에 뭐가 있느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한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원죄라는 말을 쓰고 자범죄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담의 자손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간격,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길 대신 예수님,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뭐라고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는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 속에서 실질적으로 모세는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였습니다. 근데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에 대한 예표예요.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머리가 좋았으니까 창시를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모 마리아도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 캐톨릭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런데 왜 캐톨릭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캐톨릭을 막 이단이라고 말하냐고. 하나님 믿는데. 근데 여러분, 성당에 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요? 성모 마리아를 만나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래요.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라 마리아도 중보자래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갖고 나가면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교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애굽기 2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희들 그쪽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이야기를 출애굽기 2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나온 거를 보는데 미국 대통령은 백성들하고 같이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그리고 SNS도 해가지고 뭐 자기 의견을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대통령은 백성들하고 별로 가까이 하질 않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표시를 좀 해 놓으시면 좋아요. 출애굽기 24장 3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며.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적으시라니까. 나 별로 그렇게 잘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하며.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 3절에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4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록해요. 그렇게 하고 7절에 가서 그것을 낭독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이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23장 3절에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전한 다음에 4절에 가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갔더니 기록한 것을 낭독했더니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구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해온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이 잘 정리해서 적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 곰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전해졌다고 그래요. 예? 박씨지만 어떻게 태어났느냐? 알에서 태어났다. 예? 그게 전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여 듣게 했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거치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요새 우리 아버지가 100세 사시면서도 건강하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몇 사람 거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이가 무슨 100세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10사람 지나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브람다 유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1938년에 글을 쓰고 싶다면이라고 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글을 쓸 때는 가능한 빨리 부주의하게 다시 읽지 말고 우연히 생각하거나 보았거나 느낀 것을 무엇인지 써라. 충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써라. 그래야 글쓰기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학생들 어렸을 때 일기 쓰라고 그러잖아요. 일기. 그리고 조금 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소위 리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글을 쓰게 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쓰고 지우고 그러지 말래요. 쓰면 무조건 계속 쓰래. 그래요. 생각하고 보았거나 느낀 것들은 그냥 쓰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글솜씨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글 쓰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영성 일기를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것들을 좀 쓰는 것이 좋아요. 큐티를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큐티 교재에다가 줄 긋고 옆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쓰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었더니 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소리로 응답해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를 먹었는지, 메추라기를 먹었는지, 땅을 파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야, 뭐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을 믿다가 가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불교를 믿다가 가는 것도 극락인데 가보면 이름만 다르지 똑같아.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선이 되어서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천당이야.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따라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달려나왔습니다. 마당 앞에는 며칠 전 투하된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져 있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은신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손을 들고 딸에게 따라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위의 폭발에 겁을 먹은 데다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소녀는 아빠가 안 보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은 백색 예광탄 불빛으로 환했고 불타는 건물 때문에 사방에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버지는 구덩이 바로 앞에 선 딸의 윤곽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네가 보여. 그러니까 뛰어. 꼬마 소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좋은 곳임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살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는 안 돼요. 내 판단이 앞서서는 안 돼요.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내 몸을 던지게 되어지면 어린 딸이 살듯이 사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 성경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물거품이 되었어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볼 때만이 참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문 기자들이 쓰고 있는 논평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신문에 나오는 논평을 보면 보수 농객이냐 진보 농객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요즘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수니 진보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고 그거 거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피가 죄를 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피로써만 죄의 사함을 벗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4, 5절 나같이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나라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언약을 체결할 때 단을 쌓았어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은 흔적의 상징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죠. 그랬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야,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대. 그리고 또 금식을 하고 있대. 이거 얼마나 전쟁하기가 좋아요. 뭐 예배드리는 온 사람들이 칼을 갖고 왔겠어요? 창을 갖고 왔겠어요? 방패를 갖고 왔겠어요? 그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야, 치면 지금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적기다. 그거 올라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우리를 보내가지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갖고 다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에 돌을 하나 세우고 뭐라고 말해요? 에베네셀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모세도 여기에 보면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흔적의 증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명소에 갔다 오면 꼭 바위 같은 곳에 낙서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흔적이에요. 잘 지워지지를 않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저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 14, 15년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들하고 대둔산에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상이 마천대인데 그 북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충청남도 논산이 보이고 또 남쪽으로 보면 전라북도 완주가 보이는 아주 명산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청년 때에 그 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그 돌에다가 안기성이라고 돌로 쪼아서 이름을 새겨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지울 수도 없어서 제가 저만 확인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증거를 세운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둥을 세워요. 그런 12지파가 다 이래 동참한 거다. 그리고 소를 잡아요. 근데 왜 청년들이 갔느냐? 당시에는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 좋은 청년들 보고 가서 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양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푼 2개를 갖다 놓고 반은 양푼 하나에 담고 반은 또 양푼 하나에 담은 거예요. 2개를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릇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가서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피는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뿌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소를 잡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사람이 이 백성들이 죽은 겁니다.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진노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뿌린 건 뭘까요? 하나님 눈앞에 뭐가?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그 피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고 고난 주간 지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한 바로 사죄함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되어요? 다 덮어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죄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면 죽어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왜? 이제 모세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단에다가 반은 뿌리고 다른 백성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의 갭, 이 사이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로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268장 후렴을 늘 기쁘게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입니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표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11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두 양푼을 만들고 한 양푼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한 양푼은 백성에게 뿌린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죄 용서함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래요.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했어요.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식탁을 갖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난 다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꽤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결혼식이 딱 진행하면서 보면 부모들은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 저 왜 이럴까? 그런데 결혼한 당사자들은 뭐 좋아하고 난리예요. 나중에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별로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둘이는 좋았대. 그렇게 결혼을 했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보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움을 받는 것이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독립적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사죄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내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보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예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교회를 디자인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딱 두 가지 색깔이에요. 뭐예요? 붉은 색깔과 하얀 색깔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수리할 때도 이러한 상징적인 게 엄청나게 많이 개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린 것에 대한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와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보게 되어질 때, 피곤해, 빨리 집에 들어가자,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문설주와 문인방, 아파트 문이든 어떤 문이든지 간에 거기에 주의 보혈이 묻혀져 있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왕의 가정도 큰아들 죽었어요. 짐승도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집안, 그 아파트 분에, 우리 집 문 앞에 뭐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오늘 가서 또 페인트 빨간 거 사다가 또 바를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죄함의 은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두신 것이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되어지면 5월달로 접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새벽에 월상 예배 꼭 나오세요. 그리고는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1년 8달 가운데 가정의 달만큼이라도 좀 가정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이 6월달로 또 7월달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6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신의 산의 언약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